화면 전체를 마지막 설교 마지막 그러면 들어오실 때 성파경도 같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아, 네. 저는 성사를 오늘은 그런지. 그럼 말씀드릴게요. 낮은 날에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영정 근심 없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짖어요.
예. 오늘은 또 부족하지만 제가 또 예, 갑자기 또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은 목사님께서 서 계셔야 될 자리인데 일부 예배 거의 들으시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전화 금방 통화했거든요. 괜찮다고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원래 실은 유초동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밑에 유초동부들 하고 이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목사님 대신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하다가 좀 많이 서툴고 또 부족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주의 말씀을 대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음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아버지, 입술을 벌려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참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히 쓸 수 없는 죄인이지만 참 주님, 주의 종을 대신해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를 맞이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귀한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저희 주님께서 깨끗하고 참 흰 눈처럼 희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복록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김정주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청년의 야유회 6월 4일 토요일 오전에 우리 낚시 및 바비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 7월 3일입니다. 애찬 성가대 특송 또 감사예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가정 복음화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 복음화의 모델로는 여기에 나온 루디아 가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의 비결, 어느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예수 믿기를 원할 겁니다. 그 가정 복음화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기도에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16장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딜까, 기도할 곳이 어딘지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압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주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루디아 가정 복음화의 출발점은 바로 선교사 일행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아마 빌립보에는 다른 선교지들처럼 안식일에 기도하기에 적합한 회당이 없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공생애도 모두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땅끝까지 진행되는 복음의 역사는 철저히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넬료 가정 복음화의 예도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에 힘썼을 때 베드로의 사도를 청하여 온 식솔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과 찬송을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어느 가정이고 가정 복음화를 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 저희 가정은 친정은 이제 다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전도하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비록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엎드린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그래서 저희 시댁 가정만 보더라도 다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됐음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또 남편이나 부모님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 나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자를 보자마자 전도를 한 거예요. 예, 전도를 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1호 교인이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청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청년 같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전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피할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비행기에서 장시간 비행기 안에 있는데 어디를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 청년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실은요, 그때 비행기에 탔던 청년이 아니라 그 청년의 뒷자리에 앉았던 그 청년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꼼꼼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시간 내셔서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끊고, 그 청년은 그 복음을 들었지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 뒤에 있던 이 청년의 아버지는 그걸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의 아버지는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을 기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듣게 되는 이 예화인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 신영란 전도인이라고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인님이 혼자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목사님, 오늘 남편이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도 오고 좀 날씨가 이러니까 이 부추를 넣어서 부치개를 할 테니까 목사님이 일부러 오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 들리는 것처럼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그 104동이었습니다. 주공아파트 104동을 일부러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언뜻 지나간 듯 하면서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을 하고 그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사를 했더니 방에 들어가서 긴 바지를 바꿔 입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화도 하고 또 부치개를 같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뒤로 그 남편이 저희 교회 지하, 지금
뭐 지금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에서 처음 저희가 개척하던 그곳에 첫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첫 부흥회 때 오게 됐습니다. 예. 그 부흥회 때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 예, 안수 집사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같이 이렇게 있진 않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뭡니까? 잡는 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는 왔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뒤늦게 후회하고 아이고 주여 제가 정말 부족했군요. 지혜가 없었군요.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라도 지혜를 짜서 노력을 해서 기회는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갔잖아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있는 걸 보고 목적은 기도였지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전도되어서 빌립보 개척교회 첫 1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있으신 분, 좀 안 보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염색이라는 여인들을 보자 바로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때를 만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목사도 때를 만들어 짝 믿음 가진 부부와 목사 부부와의 만남을 가지려 합니다. 목사가 밥을 사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권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니 주님이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받으면 영광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로 맞춰줍니다. 아이와 같은 자는 내가 아이처럼 내려갑니다. 또 성숙한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만들어서 이 전도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금방 읽었던 본문에 14절 하반절, 그냥 14절을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볼 때 기도하는 분이나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감동이 될 정도로, 아, 저렇게 감동적으로 기도하니 나도 감동이 되는데 주님은 또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 저 한 사람 남편 구원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니 나도 너무나 마음이 참 흐뭇하고 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렇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도 감동이 되시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속히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만들어 전도할 때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불신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음처럼 차찬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없지만 주님은 여십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지난주에인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 남편이 술 먹고 왔을 때 와이프의 얼굴을 때렸잖아요. 구두짝으로 머리를 때렸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근데 그 구두를 광인하게 닦아놓으니까 그 구두를 신고 가는 남편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기억나세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좀 더우신 것 같아서 이 예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에요. 저는 이것을 겨울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너무 저도 마음이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많이 먹고 왔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를 떠날 수 없나 봐요. 예, 그래서 그날도 남편은 술 많이 먹고 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와이프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왜 여기 있냐고. 너는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싫다고 그러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이 아내가. 그래서 마당에서 그냥 있었어요. 마당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남편이 쓴 편지예요. 아내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 남편은 그날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인사불성이 돼서 술을 먹고 자기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현관문을 딱 닫아야 되는데 술 기운에 살짝 열어졌어요. 그래서 술 먹고 와서 그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마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간 잠을 자다가 새벽이 되니까 이렇게 언뜻 잠이 깼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흐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 사람이냐 귀신이냐 흐 하는 그런 소리가 나길래 이게 어디서, 이 새벽에서 정신 차린 남편은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어졌잖아요. 그 현관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는 건지 현관문을 열고 잠깐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더니 그날도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웬 마당에 눈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 눈사람, 사람만한 눈사람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 눈사람이 여기 있지? 근데 그 흐흐 소리 나는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온가 봤더니 바로 그 눈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의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닌다고 늘 구박받은 그 아내가 남편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는 없고 추운 겨울에 그 마당에서 엎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새벽이 되도록. 그래서 눈이 계속 오니까 그 겨울에 아내는 그 눈을 그냥 다 이렇게 몸소 다 받아서 사람 머리 위에 온 몸에 눈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다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남편은 이게 웬일인가? 내가 그렇게 내 아내를 이렇게 했던 사람인가?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까지 했던 나쁜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 남편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겨울에 저는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그 눈사람이 되어서 흐느끼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내 얼어붙었던 내 영혼과 내 심장이 녹아져서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켜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이 CBS 방송에 오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우리 아내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없었다라면 나는 이미 정말 지옥 갈 사람이고 인간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는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운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 겨울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좀 시원하신가요? 좀 더웠고 후덥지근한 것 같아서 제가 눈이 오는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의 말에 복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랬죠? 네, 우리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가에서 만난 누리데아는 빌립보인으로 유대교를 믿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강력한 복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나의 말은 힘이 없으나 복음은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나의 말에 복음을 실어야 합니다. 저도 그 몇 분을 이렇게 전도한다고 전도를 하는데 참 이 여러 대화를 합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정작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만난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말하는 그 틈이 생겨서 딱 하면서 우리 누구 성도님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분이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눈동자가 흐려지고 눈빛이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또 말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대부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 중에서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은 꼭 저랑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잠깐의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행사 때는 가끔 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해야 될 예수님, 우리 죽음이 먼 것 같지만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게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요즘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50대, 60대, 7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도 이렇게 뇌출혈, 뇌경색이 있어서 그런 게 갑자기 있고 심근경색 같은 것도 어때요? 그냥 전화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같이 여행 가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간간히 듣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뭘까? 죽으면 끝이 아닌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 의식 없을 때 그때 뒤늦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할 때, 젊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말에 복음을 실어야 돼.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야기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정말 쉽지 않지만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화된 것처럼 그 청년한테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뒤에 계신 아버지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말에 복음을 실어서 내 가족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5번째,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은 성령 세례만이 아니라 물세례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물세례를 통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영혼구원에 힘써 꼭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꼭 받아야 되더라고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세례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세례 받지 않을래요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세례 당연히 받아야죠. 세례를 혹시 이 자리에 세례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언제 세례 받죠? 봄하고 가을에 했는데 내가 봄에 세례를 못 받았구나. 혹시 내 지인이나 내 가족 중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준비해서 꼭 가을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예, 세례가 중요합니다. 이 세례 받아야 보니까 여기 어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겠습니다.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가정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디아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선교사들 인행으로서는 숙소와 식사가 큰 문제였는데 지금 루디아는 그 문제를 자신과 가정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헌신으로 주님께 보답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간수장이 가정까지 가정 복음화를 통해 견실하게 세워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여기 예와 전도지 한 장의 열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늘 연세가 좀 있지만 항상 전도지로 전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오랜 동안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좀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전도지라 이렇게 하는 그 서점에 이제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하는 것을 그만둘까 봐요. 이제 전도 그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은요, 제가 오랫동안 그냥 전도지 나름대로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누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돼서 그냥 이제 그만할까 봐요, 전도를. 그리고 이제 이 서점 주인하고 이분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오랫동안 이 전도지를 나눠줬던 분이 맞으신 거죠? 예, 제가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너무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할까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기 마트에서 나왔을 때 전도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쭉쭉 읽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세계가 있나?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전도지에 그 내용이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 세상에. 제 눈이요 활짝 열려서 갑자기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게 돼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전도지를 보니까 한번 교회 한번 다니고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했던 그 전도지 나눠줬던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점 안에 있던 그분이 이 전도했던 분에게 다가와서 그 말을 하게 됐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눠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거가 될래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혼은 정말로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신문을 보고 어느 그 복음이 제시된 그 신문을 우연찮게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읽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전도하려다가 포기했거나 실망했거나 낙심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어떤 기적을 한꺼번에 딱 일으켜가지고 다 모여들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쉬울 것 같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미천하고 부족한 정말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전도될까? 이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 전도하면 좋을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한 분 한 명도 없을 줄 알아요.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만드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의 말에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가정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합니다. 루디아 가정은 어땠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개척하러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 일행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하면서 섬겼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이 가정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때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표현할 때 그때 더 받는 것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표현하고 드리고 했을 때 그 기쁨도 큰 줄로 압니다. 예, 우리 참 목사님께서 가정 복음화의 비결이라는 이 주일 설교를 일부 예배 통해서 하시고 또 이렇게 주보에 실려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5월달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눈을 뜨면은 보이는 내 가족들, 눈만 뜨면 보이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여섯 가지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의 복음화는 절대 늦춰지지 않고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559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만 뜨면 보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말로 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로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걱정과 내 모든 가족 복음화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타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이제부터 말씀 앞에 엎드리리라.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개척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선교하고 성도님들을 선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는 저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이 주님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받는 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저희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